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5시에 모여서 캔버라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 호산나 성가대 찬양 가운데 새벽에 소리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부활절의 메시지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에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무덤문을 여셔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또 이것은 신화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짧게 하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벌써 은혜 받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연합 예배 때 아침에 제가 이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부활의 첫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죽을 병이 걸리거나 혹시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괜히 잘못 사람 만나다가 이단을 만나서 이용당하고 이단의 배만 불리고 결국에는 진짜로 죽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둥지둥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두고 어디를 찾아 헤매느냐? 네가 믿음이 실체가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왜 사람 의지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아마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힐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존엄성과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의 이 두려운 마음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을 지니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도 사탄은 물러가지 아니하고 옆에서 빙긋이 비웃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을 굳세게 서면 사탄이 감히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성도야 물러가라, 성도야 떠나가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제발 내 곁에 오지 말고 떠나가라.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용기를 얻어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사탄의 권세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미 부활의 승리의 DNA를 우리의 내면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처럼 복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바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부활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4절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잔혹한 십자가형, 극형, 아주 최고의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형의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더 이해가 안 간 것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서 살아났을까? 제자들에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그런 깨달음을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각종 응어리가 생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생기는 응어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생긴 응어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몸의 어딘가에 응어리가 지게 됩니다. 그때 세포의 시스템이 통제를 잃어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 생기는 것입니다. 몸이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쓸개에 돌덩이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바로 담석증이, 그리고 몸이 염분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요로에 또 돌덩이가 생겨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로 결석증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몸의 덩어리를 녹이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과 또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들어서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도움은 돼요. 우리가 또 눈물로 팡팡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반면에 우리가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음도 약간은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응어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바로 그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럼 마음의 깊은 응어리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에 집착해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땀의 대가가 잘 나타나지 않아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살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이 부활이 있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부활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사명의 능력이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열게 하신 후에 46절 이하의 4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으십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회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질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그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의 증인으로 되라는 바로 성도의 기본 사명을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 어느 시골 농가에 밤새 우박과 번개와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밤새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다음날 새벽에 농장주가 집 밖에 나갔더니 피해가 이만저만이야. 그 큰 우박 때문에 집채가 거의 다가 다 부서졌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경운기가 헝겊조각처럼 다 찢어져서 널브러져서 꼬랑이 빠져있어. 그리고 집에 지붕은 반쯤 다 날아가고 자기 닭을 기렸던 그 계산에 그 모든 축사가 다 무너져가지고 닭의 시신들이 너불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실망하고 아연실색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무너진 닭장 속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거기서 그냥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털도 다 빠진 수탉이 하나가, 닭은 대가리라고 그래. 대가리를 이렇게 내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태양이 쫙 비치니까 그냥 그 지붕의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뭔 소리야? 자기가 새벽을 알린 거야. 그 모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수탉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농장주가 다시 희망을 찾았다. 그 처참한 가운데서도 저 미물인 닭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렇게 성도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과 또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본 사명이 우리에게 내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 사명은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통과 시련은 다만 우리의 성숙의 변화를 위한 것이,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 중에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희망을 외치세요. 그리고 사명감을 새로 깐 후에 찬란한 내일을 향해서 다시 준비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도 희망을 찾아내시고 단절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이어가시고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증인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냥 사명만 주시지 아니하고 그 사명자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마가의 오순절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그것을 기대하면서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을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준비하면서 잘 기다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도 사실 그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아는 그 자세도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이 보여지는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 능력으로 생각하면 착각이 그런 오해를 하니까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사기꾼이 나오고 그것에 빠져서 가장 망쳐지고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나도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재력도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도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입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뭐 신비한 거 찾아서 그런 거 찾아다니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현재 자기가 가진 능력을 하늘의 능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매일매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신비한 능력보다 바로 참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은 유한해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탁월해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고 또 오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현실도 극복하게 하고 실테레처럼 엉클어진 것도 쉽게 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뭔가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일을 성취하기보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급선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이 어떤 일을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엔 사람 일의 일로 되기 때문에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고 나가면 그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되고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사회가 발전되게 되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게 되고 좋은 소문도 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부활을 해야 되느냐? 뭘 부활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승천하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마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실망도 좌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면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먼저 행복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뻐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히 성도에게는 더욱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종 승리가 약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뭐 타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사순절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요. 그래서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 때 올해는 3월 1일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얼마나 사순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가톨릭 신자들을 보니까 60일 금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동참해야 되니까 사순절 전날까지, 그래서 5일 전에 그냥 딜이 먹는 거예요. 고기도 많이 먹고 이것도 많이 마시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캐톨릭의 나라 브라질에 가면. 그래서 그 즈음에 뭐래요? 리오 카니발 한단 말이에요. 뭐 가릴 때만 가리고 나와서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에 들어서면 고기도 금하고 웃음도 금하고 그냥 엄숙해. 그 사람들 보면 말도 줄이고 얼굴도 얼마나 심각한지. 또 고난주간이 되면요, 그게 다예요. 본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되면 바로 슬픔의 절정에 이르게 돼요. 자, 근데 저는 이 금요일이 되면 그냥 기쁜 거야. 왜 기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최상의 기쁨을 주는 원천입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눌려서 살지 말고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요. 잠깐 사는 세상에서 왜 그렇게 좀 기쁘게 살고 누리면서 살고, 그건 뭐 이루고 있다가 하나도 못 쓰고 죽고 갈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기뻐해야 되고, 실없이 막 무슨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기쁨. 그냥 막 히히히 무슨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좀 내실 있는 기쁨. 정말 내 내면에서 나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부활의 기쁨,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런 기쁨의 실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미 부활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만 해도 가슴을 벅차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기쁨을 연결돼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부활절에 나의 신앙이 부활되고 내 마음이 또 내 기쁨이 부활되고 내 사명이 부활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여 이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